자, 많은 사람들이 1월이면 신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곤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신년 계획 세우는데 1순위가 뭔 줄 아십니까? 올해는 뭐를 해야 되겠다 딱 계획을 세운 1순위 다이어트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신년 계획 1순위가 뭔 줄 압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러면 성도들의 이 신년 계획 1순위는 뭘 것 같아요? 설교 여러분이 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년 계획으로 성경 일독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자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창세기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지금 새벽 기도 때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내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핸드폰에다가 영어와 한글을 다운받아서 이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저는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면은 저는 2번 읽는 거예요. 영어 한 번, 한글 한 번. 자, 사실 창세기는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경상도 말로 곰백 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란 게 묘해요. 저도 그 많이 성경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번에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들고 결혼하는 이 결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주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읽으면서 그 본문에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사로잡아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이야기가 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며 부정적인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더라고요. 사람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여자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대. 이야, 완전 유치 짱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잠들게 갈비뼈 끝나고 여자 만들었대. 이거 완전히 이제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유치 짱이지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로 꽉 차버렸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려고 그 본문이 등장했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탁 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자를 만들기 어떻게 만든?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옆구리가 터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갈빗대를 끄집어내는, 그리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지만은 여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이 마음이, 너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존귀한 내 아들을 죽여서 끄집어낸 너는 이런 존귀한 존재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유치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교회의 탄생이, 성도의 탄생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잠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결국에는 끄집어낸, 만들어낸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어떻게 소개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남자가 부모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여자된 우리들을 품으시는 이야기,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은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2차적으로는 우리가 옛 자아를 떠나고 죄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유치장 같은 그 속에 다 복음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마지막 끝난 줄 압니까? 2장 2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부부지간에 뭐 그냥 벌벗고 다녀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우리의 허물 있는 것 모든 것 예수 앞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이야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뭐가 확 열리죠, 그죠?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지고 유치장이라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 구석구석에 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꽉 들어있어요. 노아의 홍수에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다 들어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수십 번 읽었습니까? 수백 번 읽었습니까? 또 읽으십시오. 또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25장까지 읽어가요. 또 이제 오늘까지 20장까지 읽었네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읽어야지 이제 주말에는 5장, 평일에는 석 장, 지금 이제 오늘 5장에 25장 끝나고 이제 또 시작됩니다. 아무튼 저와 함께 같이 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또 읽어봐요. 하나님께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올해의 표가 뭡니까? 한 걸음 더, one step further.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가지고 우리 표로 삼고 온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삽니다. 올해의 표, 작년의 표가 뭐였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의 옛신을 벗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 신 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여러분, 한 걸음 더 걸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더 열심히 하라 그러네.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들어? 목사님 올해 또 엄청나게 우리 조이겠네, 또 엄청나게 푸시하겠네, 그런 이미지가 확 들죠, 그죠? 그래서 벌써부터 제가 12월 말쯤에 2018년도 표 딱 발표할 때마다 발표했을 때 아마 여러분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조이고 푸시할 텐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목석 작전을 쓸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말든 마이동풍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목석 작전을 쓸까? 아니면은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신용 작전을 쓸까? 아니면은 적당하게 그냥 한 해 보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신년 첫 설교를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우리 성도들 막 조이고 푸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드노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절대 푸시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3년이 가까워집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럴 때만은 하나 둘 떠나고 다 떠납니다. 몇만 명 모였던 사람이 다 떠나고 마지막 12명이 나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희도 갈래? 갈라면 가. 알아서 해.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오래 푸시하지 않을 거예요. 막 끌어매지 않을 겁니다. 자유함 얻으셔요.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자, 한 걸음 더 이 참된 의미를 안다면은 여러분, 푸시 안 해도 조아매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 틀림없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은 징조가 보여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이렇게 추운데. 아니, 뭔 열심으로 이렇게 왔어요? 저도 아침에 막 와가지고 차 파킹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한 바퀴 돌고 저 우리 집에서 오는 거리가 한 5분 걸리는데 우리 집 근처에다 대고 2바퀴 돌다가 저 위에 갖다 내고 4분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 오다가 한 5바퀴 돌고 집에 돌아갈 사람도 몇 있겠구나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출석을 했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뭔 역사가 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라는 이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열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목표입니다. 목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달려간 길의 방향, 목표가 하나님과 반대로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달려간 만큼 다시 와서 또 가야 돼.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줄 알아요? 너무 방향이 잘못됐고 목표가 잘못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것 다 끄집어내는 시간이 새로운 것 집어넣는 것보다도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방향 목표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목표가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출발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한 걸음 더 어떤 목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어요. 표대, 목표죠. 골이죠. 골, 타켓.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표대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분명 인생의 표대가 있을 것이고 2018년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표대가 있을 겁니다. 이 표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뭔가 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 하면은 얼핏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황금집으로 지어진 아주 대궐과 같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7 아름다운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름의 상 그러면은 전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연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표대, 부름의 상 무엇일까? 이거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아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어떤가 하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후예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란 최고 학벌을 자랑하는, 나는 이것을 추구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쓸데없는, 다 벗어버린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꿈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주 최고의 명예를 얻을 것이고 최고의 부를 누릴 것이고 최고의 권력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부름의 상이었을 것 같아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는데 그것 어쩌고 사도 바울이 그 한평생을 표대를 정하고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니란 사실.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놓고 진작 속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의 목표, 천국의 기대치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 줄 알아요?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것을 다시 천국에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못 이룬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못 이룰 부를 얻고 이 땅에서 못다한 모든 것 다 누리려고 하는, 그게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그런 기대 가지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은 대궐 같은 황금집을 기대했는데 그것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멋있는 황금 면류관 기대했는데 개털 모자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 가가지고 없으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속았네? 나 잘못 왔네? 그러면서 다시 천국에 가서 잘못 왔다고 집주도 잘못하고 다시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참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막 그 소망이란 것이 이런 것들 잔뜩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꽝이야.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이 표대를 정하고 부름의 상이 하위에서 부르는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쫓아갔을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찾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표대를 정하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 부름의 상, 마지막 그 상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쫓아갔어요. 의의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뭔 줄 압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자랑은 예수 믿을 때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렸잖아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 의가 아닌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의의 면류관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평생 목표를 두고 쫓아갔던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속에 나는 강고듣고 예수의 은혜가 내가 예수 되는 것, 예수처럼 되어지는 그것을 평생 보고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처럼 되어지고 예수의 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와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아주 지극히 가장 작은 자로, 그리고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사시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송부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소알로 들어가자 이게 소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메트로폴리탄 시티를 나와서 아주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 소알, 작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사울. 사울이란 말은 큰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큰 자예요. 근데 그가 더 이상 예수 만나고 나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평생을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것은 예수님의 작은 모습처럼 나도 작은 자로 살자, 내 속에 나는 강고듣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삶을 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함께 교통하고 살았던 부류들이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과 거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쫓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걸 쫓아갑니까? 아니면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던 걸 다시 끌어안고 그걸 인생의 목표 삼고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끝은 이런 것 추구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한 발짝 더 걸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타켓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생명의 문제를 다룬 것이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안락한 삶, 이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앙을 하는 게 아니야.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그 신앙, 그런 거 하려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요. 저번에 보니까 저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백석철학원, 무슨 도사, 뭐 삼각산에서 뭐 닦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 거 가면은 훨씬 그런 거 더 잘 가르쳐줘요. 뭐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말라, 불장난 하지 말라, 뭐 몇 날 며칠 나오는 복권을 사라. 뭐 여러분 그런 거 하려면은 그런 데 가요. 그런데 왜 여기 옵니까? 여기는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젊을 때 제가 어린 시절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그러면은 야 이놈아 너는 이런 값도 못하냐, 이런 값도 못하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면 다 이름들은 참 좋아요. 이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참교회예요. 참교회. 이름값 해야죠. 참이 돼야죠. 참. 옛날 교회 이름은 에버그린이었어. 그러면 그냥 푸르기만 하면 돼. 푸르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이름이 참이에요. 참이 돼야 돼. 참이. 참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낸데 알고 보니까 전부 엉뚱한 거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생명의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값을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헛된 소망 주면서 열심히 하고 한 발짝 더 하면서 목표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업에 대박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이 땅에서 뭐 어디 될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막 부여잡으려고 막 더 열심히 하고, 헌금 여러분 11초에다 플러스 20%도 하면은 여러분 하는 게 100배로 갚아줍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속인다면은 이 목사는 여러분 덩쳐먹는 삐끼밖에 되겠어요? 삐끼란 말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이런 말은 저 같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끔파를 시켜갖고 뒤에서 삐끼 먹는 사람도 있잖아. 목사가 성도들 막 뒤에 막 부채질 해갖고 막 그러면은 목반다 잘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용하고.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공산주의에서는 뭐라 그랬어? 종교를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잘해. 아편이라 그러죠. 아편. 예, 마약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더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더 합시다 해놓고 이거 하면은 그게 오나?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더 큰 것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헛된 소망하면서 사람들의 부채질 해가지고 더 열심만 하는, 그런 잡히지 않는 세계를 그냥 쫓아가게 하는, 실체는 없어. 그러면서 그냥 계속하면서 이용해 먹는, 공산주의가 제대로 본 거예요. 아편이에요. 아편. 실제를 모르면 그런 실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더 한 걸음 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누구에게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고지론이 아니라, 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구할 인생의 목표, 부름의 상은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속에 내 자아는 다 없어지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온전히 은혜 속에 강해지는 그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추구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여다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하든지 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천한 데도 가봤어. 풍부한 데도 처해봤어. 그러나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만 더 내년에는 샐러리가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조금만 더 큰 집에 살면 나는,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타면 좋을 것이다. 그럼 지금이 만족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내년에 가서 월급 올라봐요. 한 일주일은 기분 좋죠. 그러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올랐어. 또 한 일주일 기분 좋습니다. 집도 똑같아요. 그래서 평생 잡혀집니까? 만족이 되어집니까? 천만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운사이징. 지금 있는 규모에 내가 작아지면은, 지금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아. 더 작아지면은, 지금 여러분의 가진 샐러리가 평생 쓰도 몰 만큼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돼. 내가 작아지면은. 여러분 집이 작아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꿈꾸는 집은 500평짜리인데 지금 30평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작지. 내가 작아지면은 지금 여러분의 15평 아파트를 할지라도 어떻게 돼? 우주예요, 우주. 내가 마이크로로 작아져 버리면은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은 우주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우주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궁핍한 데 가더라도 내가 작아지니까, 내 속에 나는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바꾸면서 자꾸 세상만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합니다.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세상을 변혁해야 된다, 세상을 혁신해야 된다. 다 엉터리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바꿔봐요. 바꿔봐. 대통령 확 바꿔, 새로운 거 입혀놔봐.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뀌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혁했습니까? 자기가 작아지고 나니까 있든 없든,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면은. 그리고 성경 한 구절도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서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끊임없이 자기가 약해지고 끊임없이 내가 죽는, 내가 약하고 나니까 누가 강하면은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니.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작아지기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존귀함 받으면 된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쳐오기를, 내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끊임없이 낮은 자로 작아지기를 추구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끊임없이 달려갔던 표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만 사는 삶.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2018년도 이 한 발짝 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것인가? 무엇을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쫓아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한 해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신년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 좋아하죠? 앞으로 2018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오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속에 천불이 날 겁니다.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열받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면 열받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속에 천불이 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만은 열나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어. 열 거 주려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들어봤더만 열받았고 애굽으로 그냥 튀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임할 때는, 말씀을 쫓아갈 때는 내 속에서 천불이 나. 왜? 내 속에 숨어있던 옛 자아들, 욕심들이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 그냥 견디질 못해. 천불이 나.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가? 둘째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한하게 누가 다 내 이야기를 다 목사님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새벽마다 그냥 설교했더만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 목사님, 왜 목사님은 나들으라고 누가 그렇게 일러 바쳐갖고 왜 나들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교회 떠났어요. 분명히 여러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뒷조사하면서 여러분의 캐는 뭐 안기 부치고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면 어쩐지.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를 들라. 저거는 내 이야기 아니야. 근데 말씀 쫓아가면 나더라고 들립니다. 나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압니까?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키에만 되면은 목사님 저 장돌로 깨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마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목사를 바라보는 시야가 제일 성도들의 가장 첫째 원수가 누군 줄 압니까? 목사예요. 목사 좋아하는 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들 까는 이야기 하면 막 성도들이 막 아멘 하면 은혜를 받아.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 은혜 받게 할 수도 있어. 어떤 목사 이런 싸가지 목사 뭐 이래버리면 막 여러분 속이 막 시원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전부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은 막 거기에 막 성도들이 막 천불이 나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막 톱으로 목을 잘라버리고. 성경으로 배를 잘랐나? 그리고 막 물구덩이에 집어넣고 목을 잘라버리고 막 장돌로 머리 깨고 이런 일이 뭐 있어요. 실질적입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 그렇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진짜는 어떤 줄 압니까? 진짜는 그렇게 보기 싫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천불나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교회로 자꾸 와.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런 천불이 일어나거든, 진짜 은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내 속에서 열이 받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씨름하고 목사님 쫓아가서 죽일까 말까 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장돌 내려놓고 결국에는 목사님 죽이니 내가 죽지, 하나님 죽이니 내가 죽지 내려놓고
그래도 저 원수 같은 목사 보기 싫지만은 또 발걸음을 옮겨서 오는 역사.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 그리고 그걸 언제 깨닫는가? 저 목사가 진짜였다는 것은 아마 이 땅에서 깨닫기는 힘들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딱 가서 보면은 그놈이 진짜였네. 어이, 좀 미안하네. 괜히 그 많은 시간 괜히 그렇게 했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참입니다. 참. 엉터리 허공 쫓지 말고 참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거룩이, 내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이렇게 쫓아가면 처음에는 좁은 문 같아. 근데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보면은 겉에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는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참을 쫓지 못해서 가면 갈수록 더 욕심에 매여서, 그걸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 놓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신앙은 자유함을 주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침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젊을 때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힘도 없고, 젊었을 때는 인정받았는데 인정도 안 해지고, 그래서 남는 거는 깡만 남고 오기만 남고 심술만 남고 시기만 남아서 예수 믿는 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혼자 지고 있는 록펠러 센터의 불쌍한 그 동상처럼 이루고 사는 게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을 쫓아가십시다. 참을. 다른 것 기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름의 상,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해지는, 은혜 안에 강해지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